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기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결국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고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가짜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상황이 좋고 나의 기분, 감정이 좋을 때는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 속에서 헤매다 보면 혹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확신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 따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나의 어떤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증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물과 피는 단순히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물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순교했다, 그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징모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 절정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공생의 사역의 끝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마디가 있는데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냥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물뿐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사역을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그 시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선생이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도덕이 높은 그런 지도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 영은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의 일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주로서 그 사역을 모두 감당하셨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생의 완성 끝마칠 때도 끝까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시작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끝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한 부분만 바라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의 전부를 보고 예수님의 전부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로 바라보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단지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또는 내가 어렵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고 고치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피로도 오셨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참 이 세상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열정이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열정으로도 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이 세상은 종교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졌어도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가 많은 공부를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차원의 부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신 구원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세례,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사역을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 피 흘리신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적 사건, 과거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지금도 오늘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자가 사도 요한은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지금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은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성령은 틀릴 수 없는 분이고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가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도 십자가의 그 사건도 분명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역사적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겪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생명을 바칠 정도로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히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터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그 증거가 우리가 깨달아질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물 세례와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분위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이나 나의 어떤 상태나 그런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 위에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오늘도 예수는 구원자시다라고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그 증거 위에 그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물, 피, 성령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증거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라는 한 인간의 그 진단을 믿고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우리는 또 뉴스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서 그것을 믿고 어떤 판단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어떤 증인의 말을 기초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유한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말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한 그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순인가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고 더 확실하며 더욱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어떤 정보를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더 분명하고 강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증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증거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단순히 아직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밖에서 주신 객관적인 증거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 깊은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너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하신 하나님의 이 증언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맞아, 예수는 나의 구원자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말씀과 내 안의 고백이 하나 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하나님의 증거와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과 이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그 말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형편을 보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거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참된 믿음은 단순히 정보를 듣고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증거를 듣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그 성령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가 하던 말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며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인데요. 이 영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 목사님께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설교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현재의 소유이고 이미 이 세상에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오직 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영원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분명한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13절이 그 목적인데요.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제가 요한일서 첫 설교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은 이 편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즉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자도 계속하여 들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하고 쉬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나의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건을 오늘과 연결해서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계속하여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찾고 읽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생을 가졌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